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4절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놋뱀의 치유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놋뱀에 관해서 한번 언제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아, 4절에서 9절이죠. 적과 꿀이 흐른다 하는 이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모세의 여정에 굉장한 참 난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독충의 위협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난관 중에 제일 어려운 난관은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모세를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막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셔가지고 생수를 주십니다.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또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누굴 만나느냐? 에돔 족속을 만납니다. 에돔 족속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큰아들 에서 아시죠? 에서 모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에서. 바깥에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배가 고파.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거든. 야, 팥죽 좀 더 하오.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장자의 명분까지 그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그게 뭐 대수냐? 팥죽 빨리 달라. 장자 명분 니 해라. 이렇게 하고 장자의 명분 그거는요. 뭐라 해야 됩니까? 장자가 받게 되는 두 몫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에서가 경홀히 여겼다. 가치 없게 여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음을 내팽개쳐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삭이 마지막 집 임종할 때, 아버지 이삭이 임종할 때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왜? 장자의 명분을 자기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내버렸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요, 가장 축복된, 모든 축복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서 제외돼 버리는, 언약 바깥으로 밀려나 자기도 모르게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족속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라.
언약 바깥으로 밀려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언약 속으로 꼭꼭 들어와야 돼. 언약 바깥으로 밀려나는 순간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이 여긴다? 그거는 축복을 그냥 다 내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예배 자리 자꾸 와라 말씀하느냐? 그 속에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천국 백성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언약 놓치면 축복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축복을 가로막는 자리에 선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모태신앙으로 평생 다녔는데 언약에서 멀어져 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아무 가치 없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 진짜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을 만났어요. 가나안 땅 가는데 길만 좀 통과해달라. 우리가 아무 손해도 끼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 길로 못 간다 이라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4절에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이 더 험난하고 어려웠겠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언약 놓치면 그래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사막에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리게 하는 거예요. 맹독을 가진 독사. 막 몸이 붓고 고열이 나고 시력을 잃기도 한다 그래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끊임없는 이 뭐라 해야 될까? 욕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없는 욕심으로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난관이라 해야 될까? 난관이라 어려움이라 해야 될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모세한테 천국가가 인터뷰를 딱 해보면은 뭐가 제일 힘들었겠습니까? 물으면 물 없는 것도 아니다. 사막에 덥고 뜨겁고 뭐 춥고 그것도 문제 아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었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인터뷰해 보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끊임없이 끝없는 욕심 속에 일어나는 불평, 원망.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였다니까요, 애굽에. 그냥 태어나면 노예라. 그 다음 자식이 태어나면 또 노예예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 벗어나올 길이 없어.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해방됐잖아요.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어디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된 땅,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이 과정 속에는 뭐 여러 가지 또 힘든 일,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먹을 거 없죠, 마실 물 없죠, 뭐 이러니까 막 그때마다 불평했잖아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불평, 원망 막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가로 데려왔냐 하고 막 계속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만나 꿀을 섞은 무슨 과자 같은 그런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매일매일 만나를, 매일 그날 먹을 것만 챙겨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죠?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썩어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끝없는 욕심은 끝없는 욕심. 만날 욕을 주니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제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막 익합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 또 뭐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또 고기 쉽게 해줍니다. 풀떼기만 먹고 어째 사노? 막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도 고기 좀 씹자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땐 고기도 먹고 뭐도 먹었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만나 메추라기를 또 주십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완전 식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양실조 안 걸리도록 해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끌고 가는데 오늘 또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5절 후반부에 또 그래 말합니다. 하찮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주신 이 음식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찮다고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불 기둥 여기가 그거잖아요. 사막이잖아요. 낮에는 막 한 40도 가까이 되는 막 무더위. 그러니까 왜 저쪽에 우리 사막 쪽에 사는 분들 사람들 보면 막 이 천을 갖다가 막 징징 감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공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천을 이렇게 감고 있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덥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을 감고 있는 게 바로 이 바깥의 공기를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감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뜨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또 추워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신발도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들을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음식은 하찮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악한 곳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하나님, 말하자면 하나님을 완전 악한 분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정면 도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입맛 타령하지를 않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 조금 그 여정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서 계속 불평, 원망, 불신앙만 쏟아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막 때려가면서 데려가네요. 때려가면서. 말 안 들으니까. 자, 이들의 모습은 지금요, 해방됐지만 여전히 어떤 모습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상태가, 영적 상태는 노예 상태라. 물질에, 음식에, 환경에 전부 지배를 받는 노예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창세기 3장 그대로죠.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거 모르고 인생 살면요, 반드시 고난과 재앙이 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복음을 알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는 시간 지나면 해결되게 돼 있고 없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그겁니다.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전혀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구다로 가고 부적 쓰고 사주팔자 운명이 잡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올 때마다 고난이 되고 재앙이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
우리는 영적 문제를 알고 있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고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요. 해결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차이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열쇠입니다.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길이고 복음은 재앙을 막는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 아프신 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위기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과의 어떤 갈등, 그게 바로 갱신의 기회입니다. 지금도 근데 언약 놓쳐버리면 흑암 세력은 여지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언약 놓친 자, 언약에서 밀려난 자, 언약을 가치없게 여긴 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끌고 멸망으로 데려가려고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이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깨어 기도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큰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끝없이 욕심 속에 빠져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모세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죠.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타락했어. 술 먹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패싸움 하다가 때려 붙는데 이 사람이 거의 죽어본 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분이라.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나를 위해 한 게 뭐 있냐? 이 어머니가요. 치마를 걷다가 무릎을 딱 보여주는데 낙타 무릎 같은 거예요. 너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람에 기도의 어머니라. 이 어머니가요. 그 다 죽어가는 그 환자한테 찾아가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살려줬어요. 그래가 그 아들은요. 목사가 돼가지고 세계 복음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중보자예요. 중보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십계명 두 돌판에 말씀을 써서 주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만났잖아요. 모세가 드디어 온다 내려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내라 막 난리를 지깁니다. 그때 모세 형 아론이 너희에 있는 금붙이를 다 끌어내라. 이래가지고 뭐 만들죠? 금송아지 만듭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 신이라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뛰고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하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됩니까? 아버지요,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모세가요, 만일 이 백성들을 하나님 진멸하시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랬어요.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뱀에 물린 사람, 불뱀에 물린 사람, 놋뱀 쳐다만 봐라. 산다는 거예요. 그 쳐다본다고 뭐 사노? 아이고 아야 익하고 앉았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산다는데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를 안 믿어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데 운명을 바꿔준다는데 안 믿는다니까. 얼마나 강팍한지. 놋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는 그 사건을 상징하는 거거든. 놋뱀. 장대 위에 달리는 놋뱀. 이 놋뱀을 바라본 사람에게는요, 이제 몸에서 이 뱀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가 다 완전히 박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놋뱀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운명,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그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예방을 주신 거죠. 놋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역시나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놋뱀이신 그리스도를 구약에 미리 보여주셔가지고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아우성치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이 불뱀이 뭘까요? 불뱀. 끊임없는 욕심에 있는 이들을 갖다가 완전 불뱀으로 하나님은 불신앙을 치유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이 불뱀이 천지입니다. 언약 놓치고 언약과 관심 없이 현장에 여러분 나가 있으면요, 불뱀이 여러분들 깨문다니까. 그 독이 퍼지니까 고통돼요, 안 돼요? 고열이 나고 아프고 몸이 붓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놋뱀을 바라봐라.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뭐가 필요한지를 아셔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해결하기로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사단에 잡힌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노뱀을 달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말씀을 이 노뱀 사건, 불뱀과 노뱀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잖아요. 구약시대의 사건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하면서 결정적일 때 내가 튀어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맨날 내가 어떻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 복음이 딱 튀어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이번 그리스도 하는데 결정적일 때 복음이 안 튀어나와요. 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부정적으로 하면서 남 판단하고 비난하고 따지고 우리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물어보고 했습니까? 노뱀 만들어줄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양과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 노뱀을 가지고 십자가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속에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누구에게요?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네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이랬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우리 교회에 모든 흑암의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 아프신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랬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4절 15절에도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완전히 해방시키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죽음의 공포에서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새로운 내세, 천국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차라마 이런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되지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 죽음 이후에 어딥니까? 내 아버지 집 본향, 영원한 천국에 가게 돼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거는요,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하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야만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 손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에 집중하지 말고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내 욕했다. 욕이 뱉다고 들어옵니까? 만다고 그 욕에 맨날 매해가 내 기분 상하고 감정 상하고 왜 그럽니까? 그냥 개가 짖는 것 같다 이래 들어보면 되지.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쁜 말입니까? 저 사람 나를 막 욕했어. 욕했다 카드락 하면서 삼자를 통해 막 전달했어. 그걸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아이고, 저 개가 짖었는가 삑하고 말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전부 서론이잖아요. 왜 거기 걸려가지고 자꾸만 내가 불평하고 원망에 빠지고 불신앙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귀에게 그 틈을 내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치유까지 하신다고 말씀 안 합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지요. 언약 붙들고 있으면요, 문제는 해결되고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갔는데, 언약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갔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 수준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언약만 있으면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시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전달하겠다? 하나님은 모든 문 다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모세, 백성을 위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가운데서 우리를 중보하시자는 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일에 모세가 기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 오늘 말씀에 노뱀 쳐다본 적 다 살더라 이랬어요. 이 노뱀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장대에 매달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한계를 확인해야 돼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내게 있는 이런 연약한 부분들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부분들을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뭐가 모자랍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라 될까? 질병이라 될까? 도무지 마음속에 응어리져가 없어지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뱀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을 멀리하고 언약을 놓치고 세상에 나갈 때 저 불뱀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물며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치유하시겠다 하시고 구원하시겠다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놀라운 복음이요 위대한 복음인 줄 믿사오니 이 복음 속으로 날마다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누리며 또 그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이요 축복이요 발판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베푸신 갈 수밖에 없는 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치유하고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에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 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경제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